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먼저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먼저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앙 있죠. 불신앙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방금 제가 캄보디아 친구를 예를 들어갖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친구는 뭔가 체험했다니까요. 간절함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의 가진 문제를, 자기 집안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요, 말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을요, 믿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를 몰랐습니까? 진짜 참된 영적인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밖에 안 된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 근데요,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불신앙은요, 폭이 넓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래 일부 예배는 광야 체험이었죠. 그죠? 근데 바꾼 거예요, 제가. 왜냐면 지난주 이제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 지난주 예배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2부 예배를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 나누는 말씀처럼 1부 예배를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바꾼 겁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하셨던 건 뭐냐? 불신앙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수천 년 동안 고통받는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그때 하나 딱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그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방금 우리 캄보디아 청년 얘기한 것처럼. 자, 똑같습니다. 이만큼 큽니다. 불신앙이요. 자, 근데 이걸로 말미암아 오는 그 다음의 결과들. 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째서요?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다른 것이 우상으로 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만 해결된 거예요?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 살았던 그 우상만 제거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불신앙이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 결과의 핵심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46절하고 52절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고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무슨 일까지 벌어졌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못 박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박은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 일에 이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럼 이 중에 가장 앞잡이로 있었던 자 중에 하나가 또한 뭐예요?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따라서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아니면 나머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오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죽음이라니까요. 무슨 죽음? 영적인 죽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이걸로 질문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지금이야 당연히 함께 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기 전에, 정말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이 혹시 교회 다니셨다면 이거 됐습니까? 이 비밀, 영적인 비밀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몇 대째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이거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저도 똑같이 어떤 불신앙 가운데 있었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캄보디아 청년과 같은
똑같은 불신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생명이잖아요. 그죠?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생명이 뭘로부터 오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뭐냐? 성령을 통하여서 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것도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생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하셔야 되죠? 당연히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 되면. 아시겠죠?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영접, 이 축복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요거부터 바꾸셔야 돼요. 왜? 뭐가 회복됐으니까.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생명 얻은 자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아니,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죠. 뭐 하라고요? 야,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그랬잖아요. 왜? 그러지 않으면 뭐 할 거니까요.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또 뭐 하니까? 설치고 다닐 거니까. 그게 증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건요,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만 하시면 돼요? 그냥 다 빼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럼 뭐 갖고 하면 돼요? 그냥 성령이 하시는 거 따라 하면 돼요. 아니,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만 열면 돼요. 그럼 굉장히 간단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 보는 눈을 뭘로 열으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만 내가 골라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왜 그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사실을 성취하신다고 하는지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요, 어떤 것이 돼야 되냐? 증거가 나오게 되십니다. 그러면 증거가 나와요. 어떤 증거가 나와야 돼요?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성령이 나에게 자꾸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면 됩니다. 근데 자꾸 어디로 가요? 육신으로 가요. 세상에서 내가 살던 대로 가요. 내 현실에 눈에 보여지는 대로 가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거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 거하고 맞을 리가 없죠. 그죠? 아니, 맞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뭐를 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시 위로 올라가서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했습니까? 물론 외식이지만, 거짓으로 한 거지만, 아무리 그런다 한들, 그죠? 바울과 같은 자는 그래도 뭔가 좀 똑부러진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도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 쓸모없는 자였어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이거 해봤는데, 나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봤는데, 그걸 왜 갖고 해요?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과 관련된 거면 하나님이 그걸 필요로 하게 쓰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걸로 또 내 믿음을 끌고 간다. 그러면 그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 속에서 강조하지 마라. 내 속에서 그걸 자꾸 주장하지 마라. 왜? 그건요, 뭐를 또 만들어내요? 요거 만들어내요. 아시겠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1부는 광약 체험이잖아요. 2부는 영적 체험인데, 그럼 오늘 제가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를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연결돼 갖고 여러분이 보이셔야 돼요. 영적으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 거예요? 그죠? 그것과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안 되면요. 아직도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과 아직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저희 집안이, 제 자신이, 저희 집안은 기울어지고 망하고, 제 자신은 방황하고,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거였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저희 형제가 많으니까, 3남 3녀니까 6명이잖아요. 모이면요, 명절 같은 데 모이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아요. 먹고. 대신에 이제 술 먹는 형제들은 없고, 담배 피고 하는 형제들은 없으니까. 근데 왜요? 노는 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모르고 논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이따 보면, 명절 때 보면은 꼭 싸워요. 뭘로 싸우는지 아세요?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싸워요. 야,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저희 처갓집에 가잖아요. 형제가 저희 집사람 포함해서 2남 1녀 3명이에요. 반토막이잖아요. 너무 조용해. 다 갈 길 다 가요. 너무 조용하고 봐요. 근데 너무 낯설어요. 왜? 막 6 형제가 조카들도 많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명절 같은 때 막 큰 버스 하나 대절해가지고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많으니까. 근데 늘 막 북적북적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없은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그냥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하고 명절 때 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 이제 가면은 그냥 이제 우리 처갓집에 노인 양반이 수술하셨으니까 어떻게 뭐 경과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안부도 물을 겸 갔다 왔거든요. 그냥 잠깐 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온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거 하면서 오히려 저는 감사하고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 저희 집안에도 갖고 있는요, 묘한 우상, 묘한 불신앙, 묘한 잘못된 그 영적인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망해야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걸로는 안 해. 거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한 증거로 뭐예요? 딴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해요. 그러면 뭐예요? 망해야 돼요. 망해야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망해도 그렇게 망하니까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 갔다가 오랜만에 그 예전에 제가 일했던 그 광양 제철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돌고 왔습니다. 옛날 기억도 나고 해서 쭉 그냥 돌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한참 힘든 시기를 겪었다가 어떻게 보면 거의 피신 겸 갔던 곳이 그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던 곳이거든요. 많은 여러 가지 거를 보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쭉 드는 것이 뭐였냐? 저한테요, 한 주간 동안에 저희 가문에, 제 개인에 드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사실로. 이거 되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는요, 뭐가 증거가 되면 되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 근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시작되면서부터 성령이 여러분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그 사실이요,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나오냐? 믿음이 나옵니다. 이게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거가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뭐가 나오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이야. 성령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냥 사람이 인위적으로 편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죠? 이미 기록된 말씀, 성취된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왜? 하나님은요, 시대에 사람을 따라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걸요, 시대든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렇게 성경이 보여지면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고 보니까 이 언약은 무엇을 따라왔냐?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따라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죠? 이 구원을 따라서 지금도 뭐냐?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게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보아야 될 흐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늘 주목하고 생각하고 또 적용하고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다른 거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속는다니까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들어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요. 세상을 보는, 현실을 보는 그 눈이 여러분이 또 들어가요. 그게 섞여서 말씀하고 타고 나오면 뭐를 만들어낸다? 또 이걸 만들어내.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지한 바리새인들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생각하시냐? 바울을 생각하세요. 훌륭한 자잖아요. 그죠? 타고난 배경, 가문 좋지. 그 다음에 뭐냐? 공부한 배경 좋지. 그죠? 확고하지? 그러면 말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처럼 흔들리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우리처럼 그냥 대충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을 보면 됩니다. 이 사람도 뭐였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자의 증인으로 섰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요,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어디다 맡겨서 어떤 믿음이 되어졌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따라 되어지는 믿음이 됐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요, 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가 여기 성경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영의 상태가 그의 영 안에서 고백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뭔가가 이미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왜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가? 그죠? 여러분들 교회에, 여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니셨던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몇 대째 혹시나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영적 사실들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우상 많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없어졌죠.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요, 교회 안에 우상 많았습니다. 왜? 뭔가 보여지는 걸 가지고 믿음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성화라고 하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막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유럽 가면 어때요? 캐톨릭 성당 가면 그냥 그걸로 믿음을 삼는다니까요. 들어가면서부터 뭐예요? 뭐 만지고 들어가잖아요. 왜? 이걸 만지고 들어가면 뭔가 신비한 그 효험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는 믿음. 그죠? 능력을 봐야 그걸 믿음으로 삼는단 말이죠.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 뭐까지 들어가느냐? 신비한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비한 걸요, 믿음으로 강조하잖아요. 이걸 영적인 사실로 강조하잖아요. 이게 진짜 영적인 거다라고 보여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것은 영적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장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게 뭔지. 자, 한번 여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영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럼 참된 영적 사실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다 영적인 참된 것이 나와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럼 우리의 영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죠. 그럼 거기서 나와지는 영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는 데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오히려 죽은 데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죠. 그죠? 거기에서 나와진 영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게 다 어디로부터 나와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뭘 아는 거예요? 영적인 걸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만 진짜 참된 영적 사실입니다. 그거 이외에 여러분이 뭐 경험했다, 체험해봤다, 내가 그거 뭐 한 적이 있었다, 진짜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다 헛소리입니다. 그거 절대 끌고 오시면 여러분들에게요, 영적으로 손해납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거, 그거 그냥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쉽게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걸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신 것들 있죠.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보면. 근데 그게 쉽게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마음대로 하세요? 어떻게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영인데. 그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뭘 따라서? 말씀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은 뭐를 따라서 기록이 돼 있어요? 뭐를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 해결된다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다는 이 사실이 전부기 때문에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그 일에다가 맞춰서 하나님이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키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말씀을 아무리 읽어봤다 한들 뭐 한 거예요?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걸 마치 믿음의 내용인 것처럼, 내가 믿음의 뭔가 증거인 것처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양분되는 거예요. 갈라지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사람들마다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녀봤어. 그죠?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이런 말 하죠. 아니, 전쟁을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자고 계십니까? 아니, 그 어린 것들이, 태어난 어린 것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폭격이 돼가지고 하루에만 해도 22만 명이 죽었대요, 한 나라가. 그럼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어른들이야 그런 말 하겠죠. 에이, 저 어른들이야 저 죄 지은 것이 많은가 보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왜 그렇게 죽어갑니까? 그런 말 하죠.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조용하고 계십니까? 그걸 가지고요, 뭘로 삼았냐 아세요? 신학으로 삼아요. 마치
하나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은 없다.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 이러는 거예요. 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정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왜 불의가 가득한데, 왜 속이는 자가 가득하고 세상에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느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뭘 몰라서 그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속에서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나오십니까? 뭘 몰라서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요, 보통 오해를 해도 보통 오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한번 제가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처럼입니다. 네? 만약에 그런 것대로 하나님이요 다 판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결정하신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다 품고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뭔 눈밖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은 율법적 눈밖에 없어요. 그 눈 가지고 만약에 그리스도를 본다면 세상의 일들은 다 뭐예요? 다 죽을 놈들 뿐. 다 멸망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미 끝났어야지. 그죠? 근데 하나님처럼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육신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어떻게 됐다? 육신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럼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선한데? 그 잣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왜? 다 죽은 자예요. 다 멸망받은 자예요. 다 빠져나와야 될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정의가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그 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얘기하면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요 이해하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봤어 다. 나도 옛적에 왕년에 교회에다 헌금 많이 했고 뭐 해봤고 봉사해봤고 다 해봤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대로 한 거예요? 자기 신념대로 한 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육신이 됨이라. 아니,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될 아들들이 누구와요? 사람의 우상 숭배하는 거짓된 거기에요 싹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를 보고 하나님 하시겠어요? 노아의 때가 똑같이 지금도 임하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논리 자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한때 20대 한참 방황하던 신학하면서 할 때 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그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질문대로. 그래서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진짜 이 모양 이 꼴이죠?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 성경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소리.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과는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믿음. 그걸 믿음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가 온 거예요? 영적인 공허가 온 거예요. 어떤 것도 믿음이 되지 않아요. 제가 그냥 열심히 붙잡아 보려고 했던 거지. 거기에서 이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일어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뭐만 일어났냐? 제가 하도 어떤 뭔가 간절함이 있을 때 딱 잡으니까 그때 뭔가 그 일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우리 그런 걸 뭐라 하죠? 요행이라고 하죠. 그런 것만 따라서 믿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얼마나 우스운 꼴로 만드는지.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뭐대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그럼 뭐 된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것만 진짜 제대로 여러분이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앞으로 가야 될 시대를 보는 겁니다. 자, 그거에서 제가 간략하게 3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서는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어갖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엉뚱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하고요. 안 맞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알던 그것이 이제 아니라 새 술은 새 부대예요. 그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여러분이 두 번째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23절에서 2장입니다. 똑같이 23절에서 28절까지 이어서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여기다 마가복음을 집중적으로.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안식일에요.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먹는 것이 나옵니다. 어때? 그러니까 얼마나 노발대발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여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따지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왜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병든 자를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신 거죠? 야, 안식일은 뭐 때문에 있는 거냐? 생명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냥 예식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에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요 구약에 나온 그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오셨냐?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모든 사실들을 체험하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걸 삶으로 옮겨가게 하고 그걸 왜 하셨느냐? 결국은 이거 하시려고. 근데요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의식만 남은 거예요. 실제 내용은요 싹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메시지 가운데 하셨냐면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하셨습니다. 자, 여기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두 번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여기 뭐가 나오냐? 여러분 이제 성경은 조금 많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왜냐면 좀 범위가 넓잖아요. 오늘 말씀이. 영적인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야? 이 구약의 모든 것이잖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제자들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뭐냐? 마태복음 10장에는 너희가 어딜 가든지 이 복음을 위하여 가는 자들은 내가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걸 책임지리라 그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자들. 자, 마태복음요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가 주로 나와 있냐? 씨 뿌리는 비유 있죠? 거기에 보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 살릴 자를 다 준비하셨다 그거예요. 거기에다가 네 번째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너희들이 정말로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너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 뭐냐? 뭐라고 말씀하냐? 혹시 잃은 양 한 마리 이런 비유 아시죠? 그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뭔지, 제자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뭔지, 그리고 뭐예요?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요 집 나간 탕자 이런 얘기 있죠? 그게 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너무 많아서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좀 알아야 되니까 천국에 대하여 이 말씀 하세요. 천국에 대하여. 이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데 이건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2장, 26장에 보면 25장에 가면 20장 포도원에 대해서 포도원 품꾼을 보내는 그 주인에 대해서 그리고 22장 보면요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걸 싹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천국이 무엇인지. 그럼 결국은 여기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너희가 택함 받았다고 아니에라. 자, 또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분명히 이 천국은요 청한 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천국은. 근데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어요. 그 이유가요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자, 왜 그럼 이 내용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를 주로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25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 한 주간 좀 더 제가 매일 예배 때 좀 더 나누면서 한번 보시고 오후 예배 때 좀 더 나눌 수 있으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가 영적 체험이라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냐? 중요하죠? 문 좀 열어놓으세요. 저 온도를 잠깐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치유와 그다음에 능력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 부분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에게요.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여 내가 당신을 아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귀신이 먼저 더 아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를. 그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특히 마가복음은 그 치유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귀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가 치유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여기에 보면 뭐에 대해서 나오냐?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병.
이건요, 구약과 레위기 14장에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나병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길 가는 데 있어서 나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하다라고. 이거는 좀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릴 때 나누도록 하고. 어쨌든 뭐냐? 격리돼야 돼요.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부정하다는 말 뭐예요? 죄 있다라는 말. 거기서 온 거예요.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치료된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건요,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보여주고 난 다음에 7일이 지난 후에 한 주를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8일째 됐을 때 다 나았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겁니다. 그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약에서 엘리야 때도 한 번도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병의 근원이, 그죠? 어디서부터 왔다? 부정한 거였어. 죄로부터 왔다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요 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나와 있냐면 세 번째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병입니다. 그게 뭐냐? 중풍병자. 근데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하시냐?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아. 그럼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냐.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내가 얘기해 볼게. 여기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가라, 걸어가라 라는 말과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뭐가 더 쉽겠느냐? 이 얘기를 하십니다. 뭐가 더 쉽겠어요? 아니,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뭐예요? 증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죄 사함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자, 그 다음 나머지는요, 뭐냐? 거의다가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뭐를 얘기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진짜 여기서 예수님이 제가 세 가지 예만 들고 나머지 얘기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요, 치유와 그 능력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영적인 사실이 뭔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야? 살과 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이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많은 무리들이 왔다가 뭐라고 얘기했죠? 도대체 저 말까지는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노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하죠. 뭐라고? 그러면 제자들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런 거예요. 왜? 도저히 못 알아먹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거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럼 그 말을 우리 귀로, 우리의 머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굳이 그분이 오셔서 뭐 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왔다고요. 그 하나님의 걸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그냥 나한테. 말씀이 돼야 돼요. 이 사실이 내 믿음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오병이어 체험. 그죠? 여기에 지금 오늘 보신 본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강에 있는 바람이요, 잔잔하는 거. 뭐 물 위를 걸으시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 뭐 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사실에 있어서 왜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으면 홍해가 갈라질 일이 없어야 돼요. 그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다른 거 놓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영적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 누구를 만났을 때냐?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죠? 유대인의 한 공회원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전혀 영적인 걸 알아듣지 못해요. 거듭남이 뭔지도. 그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전혀. 근데 뭐 해야 돼요? 이분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영적인 걸 진짜 체험한 거예요. 그때 진짜 영적인 게 제대로 여러분이 보인 겁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요 16장 그래서 21절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분명히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고는 이걸 그냥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3번 말씀하셨어요. 3번. 왜 반복하셨어요? 왜 죽어야 하는지. 그냥 누가 죽이러 왔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획된 죽음이에요. 예정된 죽음이에요. 죽기 위해서 오신 죽음이에요. 그죠? 그래야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노라 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꼭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좀 한번 또 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냐면요. 나사로 아시죠? 죽은 나사로. 예. 마리아, 마르다. 굉장히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왜? 워낙 말씀을 사모하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고 하는 그 모든 걸 준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요, 오라비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저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어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뭐를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안 믿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근데 그게 어쨌다고요 나한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뭘로 활용해요? 정신적 부활 이러잖아요. 유느님이 어쩌고 아이고 참 진짜 그 완전 큰일 날 일입니다. 진짜. 자, 네 번째. 요한복음요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유월절 만찬을 놓고 쭉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난 다음에 그죠? 16장까지 13장에서 16장까지 쭉 그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내가 너희와 헤어질 때가 왔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것은 뭐냐?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다. 네, 도대체 뭘 이긴다는 건지. 그죠? 사단에게 짓밟힌 영적으로 뭐냐? 완전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든 저주를 끝내신 거라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여기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그걸 행하신 것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또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 사실을 놓고 말씀하시고. 그게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 필요 없는 거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갖고 와서 내가 뭐뭐뭐 했는데 그런 거 갖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왜 오셔서 이 메시지 하실 수밖에 없는지. 왜 그분이 치유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는데도 왜 그 치유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셨는지. 단순하게 병을 치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뭐를 말씀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이 뭔가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더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걸 놓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신명기의 내용이 그대로 니고데모 앞에서 선포된 거예요. 근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거. 죽기 위해서 오신 거. 왜? 그러니까 죽어야 될 이유는 뭐냐? 너를 대속하여.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걸 어떻게 세상에서 말해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사실 안으로 내가 정말 들어간다는 게 뭔가? 여러분이 그 믿음이 되어질 때 약속하신 이 사실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이 언약의 흐름 따라서 언약의 흐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그대로 내 영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파고 들어가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역사가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참된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참된 영적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